허브 예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브 예배는 매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그 허브 대학부를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이 영적인 콘텐츠와 또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를 읽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로마서 12장 이후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지,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일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12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길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길을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뿐만 아니라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과 지금 이 시대를 MZ세대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정의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핵심적인 컨텐츠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펀 제너레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재미가 있어야 지지를 받는 거죠. 과거에는 재미에도 의미를 찾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재미가 있으면 의미가 오히려 따라오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재미를 통해서 사단이 이 재미라는 가면 뒤에 칼을 숨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재미로 만든 문화지만 밈이 되어버린 공격적 문화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자들을 비하할 때 김치녀, 스시녀 이런 비유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을 비유할 때 한남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른들 중에 청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꼰대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패러디와 공격적인 그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틀딱이라고 부르고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교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공격적인 문화에 만화를 붙이든 짤방을 만들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일단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 기독교인인 거 가지고 코로나 때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럴 때 발끈하면 장난인데 왜 그래? 세상에서 제일 무례한 게 무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장난인데 왜 그래? 하는 거잖아요. 야, 장난으로 한 얘기 이렇게 발끈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제가 사단의 이 시대의 전략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재미로 호응을 얻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든 진리에 대해서는 일단 재밌게 만들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웃기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유머가 모욕을 섞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재미로 호응을 얻고 이 유머로 모욕을 하는 거죠. 특정 집단 그리고 진리와 진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뭐 진지충이라든지 개독교라든지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컨텐츠들을 모욕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까지 들어오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소위 말하는 포모 현상이 일어나요.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인데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현상은 소외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유머에 웃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는 유머를 썼지만 웃어주지 않으면 왠지 쿨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발끈하면 너무 정색하는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문화와 밈을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나는 뭔가 스타일이 사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니까 거기를 쫓아가야 될 것 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소수자에 대해서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세상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박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여러분에게 혐오자라는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꽉 막힌 사람의 개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혼전순결을 지킨다 그러면 아마 세상의 연인들이 당신과 헤어지자고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헤어지자고 대놓고 차라리 적대를 하면 나은데 여러분을 비웃고 뒤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찌질한 사람처럼 매도할 거예요. 청년의 시기, 여러분 저를 잘 보시겠어요? 최대의 공포는 스타일이 떨어지고 뒤처지고 찐따가 되는 것 같은 게 굉장히 무섭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 자체가 세상이 볼 땐 약간 찐따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너네를 볼 때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괜찮고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젠틀해 보이면 당신이 오히려 이상한 거고 주님과 멀어진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진짜 그 가치관에 동의해서 여러분이 그 가치관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선택해서 그런 것일까요? 영성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자매 여러분 루이비통 아시죠? 이렇게 거룩할 줄이야. 루이비통이랑 샤넬 모르세요? 형제 여러분 포르쉐나 여러분 스포츠카 모르세요? 포르쉐나 페라리? 포르쉐나 페라리 그 다음에 루이비통이나 샤넬이 있다 치자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무인도에 있다 그러면 지금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외국에 나갔는데 아무도 그게 명품인지를 모르는 나라야. 아무도 몰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그럴 수 없는 겸손한 명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도 가치를 느낄까? 영성신학자들이 그런 퀘스천을 던져요. 우리가 명품을 살 때는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평론에 가격을 매기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얘기라는 것이죠. 하루는 어떤 멘토님이랑 식사를 했는데 멘토님이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본인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고 본인은 결혼을 했는데 잘못된 성적인 문화가 있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고, 아내 외에 다른 그 자매분이랑 만나야 되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한테 일을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을 세울 수 있는 일을 주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아요. 그리고 은근히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내가 거룩하지 않았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직장에서 그 크리스천 상사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려고 갔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다 좋은데 술을 좀 마시면 좋겠어.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 선배가. 교회 선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도 다 술 먹는다. 그리고 유흥업소에 가서 다른 자매랑 선만 안 넘으면 되지. 그냥 기분 좀 맞춰주는 게 뭐가 문제냐. 너무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이거였대요. 너만 예수 믿어? 오히려 네가 문제인 거야.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잘 풀릴 거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잖아요. 사람들이랑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의 호의와 호감을 얻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전부 좋아하겠어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안 믿는 친구한테 가서 또 오해하셔가지고 너 지옥 가 막 이렇게, 그건 진짜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를 피해야죠.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 상대방을 막 어그레시브하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조율당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정말 선대하는 사람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진짜 믿어주는 리더가 있고 나를 의심하는 리더가 있으면 가급적 믿어주는 리더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닐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생각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좀 다르게 행동하면 좀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믿으면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진 않을까? 그리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멘토님께서 회사에서 만난 사람처럼 그냥 대강대강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신앙이라고, 난 아직 초신자인데 새신자인데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아도 되지.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유머를 가지고 밈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조율하면서 산다면 잘못된 음에 악기가 조율되어 있는데 인생이라는 음악이 제대로 연주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마음을 다 맞춰놓고 세상에 따라서 나의 하프현을 다 조율해 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연주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때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세상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을 그냥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보시겠어요? 가끔 MBTI나 이렇게 심리 테스트를 하면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갈등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관과 내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어떤 사람이랑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공격할 수 없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소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다 꺾으면서 산다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보다 더 위험한 건 가짜 평화예요. 1983년 영국의 총리 체인벌린은 히틀러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히틀러가 일부 지역을 공격해서 그 땅을 좀 얻어오는 거를 영국 사람이 좀 눈 감아주는 대신 히틀러는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않고 평화를 보장한다라는 유럽의 평화조약을 받아왔습니다. 방독면을 지급받고 히틀러를 불안하게 여겼던 그 영국 사람들은 체인벌린이 들어와서 평화조약서를 막 흔드니까 여기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체인벌린을 맹 비난하면서 진짜 소리를 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냐고, 종이 하나에 히틀러가 이 문서에 사인을 했다고 저 사람이 지금까지 지난 수년간 전쟁을 준비해 왔는데 수지도 안 맞는 땅 하나 얻었다고 전쟁을 안 한다는 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에요. 윈스턴 처칠이 막 맹 비난하니까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 때문에 평화조약을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처칠을 비난하면서 저리 꺼지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이 평화조약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서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처칠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아 보이지만, 표면적인 평화가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게 실제 평화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과 자주권과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유와 평화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잃어가면서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얻은 평화는 진짜 평화일 수 없다. 처칠은 이렇게 말했죠.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는 싸울 수밖에 없다. 싸움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랑 여러분 배타적인 크리스천으로 무조건 부딪히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비우는데도 여러분 같이 웃어주실 건가요? 예수님이 조롱당하는데 여러분 같이 웃어주실 건가요? 제가 좋은 그 태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안 웃기면 안 웃으시면 됩니다. 안 웃길 때 안 웃는 정색하는 전략의 원조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가셨죠.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사라가 속으로 비웃으면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겠냐,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있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웃느냐, 정색하는 하나님. 사라가 뭐라 그랬을까요? 전 웃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는 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2차 정색.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래서 그걸 박제하시려고 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 이삭된 거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라를 공격하신 것 같지만 사라에게 내가 할 일을 네가 비웃어도 나는 너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끝내는 사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한테 예수님 믿어, 그럼 진짜 저도 비웃음 당해본 적 많거든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는 뭐가 될 거야? 근데 제가 모르겠어. 요즘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지고 내가 교회가 정말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데 선교사가 될지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친구가 저를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너는 좀 말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달라고 성교사로 들은 거예요. 얘가 예수를 안 믿는 애라 성교육을 하겠다고? 성교사 좋다. 제가 야 그게 아니라 선교야. 선교가 뭐야? 제가 그랬어요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돼서 미안한데 난 네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친구가 손잡고 농담으로 이러는 거야. 어유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불교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막 모든 불교에서는 모두가 부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 모두 예수입니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 친구한테 막 이렇게 싸우지 않았지만 아니야, 진심이다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친구가 진짜 놀라더라고요. 너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좀 수능 잘 보게는 기도해줘라. 이 정도로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제가 진짜 친구들에게도 그랬고 군대 가서도 그랬고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전 좀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약간 UFO를 믿는 사람처럼,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처럼 저를 약간 시켜놓고, 그리고 이성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어려운데요, 2번, 3번 당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의 선하심으로 권하는데 가능하면 미움이나 갈등을 안 일으키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패배자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가급적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겠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성과도 내고 인정도 받고 승진까지 하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주님과 다른 길을 강요할 때는 과감하게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제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을 때가 있어서 참 죄송하긴 한데 부장님, 과장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요,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등지고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삭개오를 선택할 때도 마태를 선택할 때도 세리를 선택하실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앞잡이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완용 같은 사람 막 제자로 부르시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라는 건 저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고 세리의 친구라는 건 저 사람 속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명을 다 뒤집어 썼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때로는 예수님이 모욕받을 때 같이 그 공격을 받고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격을 묵묵히 받으며, 주님, 내가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이렇게 모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고등부에 가서 세리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난 사건을 얘기했는데 어떤 학생 한 명이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지 찾아가 봤더니 이름이 세리래요. 옆에 있는 선생님이 한술 더 떠서 선생님이 근데 은혜로운 이름이래요. 성이 전이래요. 전세리, 전직세리 같지 않냐. 그래서 막 이렇게 농담하는데 자기 그거 떠나서 정말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고등부의 어떤 지체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저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등학생이라 순수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20살이 넘어가면 세상이 더 무섭다는 걸 알면서 우리의 용기가 좀 꺾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이 다를 때 예수님 편에 설 용기가 있는가? Fear of missing out, 잊혀지고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세상 사람들의 웃기지 않은 반기독교적인 농담과 밈에도 그냥 바보처럼 같이 웃으며 암묵적인 동조를 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차라리 핍박을 받고 주님이 비웃음을 받으면 나도 그냥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자리에 한 번은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외로움과 주님의 아픔을 알고 주님께서 날 위해 싸워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끝내 여러분의 그 선한 싸움의 결과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배제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선명한 복음의 삶으로 인해 여러분을 통해 선명한 복음이 전해지고 선명한 생명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믿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 당신도 주님을 좋아하십시오. 전 여러분이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인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변화는 받는 것이다. 율법은 변화를 만들라고 말하고요. 복음은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변화를 만들어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변화가 너의 인생을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실제로 선행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집중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과정에서 변화를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물어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은 결과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과정을 고려해요. 결과와 과정,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청년의 때 결과에만 집중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습관입니다. 월드컵으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축구 경기에 나온 두 팀은 모두 승리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4시에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선취골을 넣고 잉글랜드가 동점까지 따라잡았지만 프랑스의 그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전 요즘 카타르에 그 시차를 맞추고 사는 중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잉글랜드와 프랑스 중에 패배를 바라고 그라운드에 선 팀이 있을까요? 아니 잉글랜드 선수들은 오늘 지기로 작정하고 나왔을까요? 손흥민 친구 해리 케인이 오늘은 지기 좋은 날이다 막 이렇게 하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은 모두 이익을 보기 원하죠. 손실을 보기 원하고 스톡마켓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고 성공과 실패가 갈라질 때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목표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잉글랜드랑 프랑스랑 둘 다 승리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결과가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목표가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심각한 부작용을 만드는 것이에요. 무슨 부작용이 있냐? 아니 결과주의적으로 사는데 패배할 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고난이나 실패가 찾아오면 낙심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침체하겠죠. 패배했을 때는. 그리고 혹여 승리를 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뒀으면 결과가 좋으면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걸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나태해진다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6년째 여름에 제가 7kg씩 뺍니다. 전 7kg 빼는데 한 달이 안 걸려요. 다이어트의 달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6년째 7kg를 뺐을까요? 6년째 7kg를 뺐으면 제가 소멸해야 되지 않겠어요? 겨울에 7kg 다시 찌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달 동안 뺀 다음에 이제 다시 먹고 마시고 과자 먹고 다이어트 콜라를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를 그렇게 먹는데 제로 콜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치킨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법칙에 대해서 다시 축구 얘기를 하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승리라는 건 팀의 순간을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팀의 감정 그리고 팀의 자긍심. 그런데 실제 팀의 강도와 수준을 변화시키는 건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과정을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축구 선수들은 패배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라운드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잉글랜드 선수들이 오늘 졌으니까 손흥민 월드컵 8강에서 떨어졌으니까 손흥민 친구 케인이 그만두고 나는 축구를 접어야겠어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훌륭한 축구 선수들, 제가 존경하는 메시 선수와 호날두가 오랫동안 축구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건 재능도 재능이지만 패배한 다음 날도 훈련장에 같은 시간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과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라 라고 얘기해요. 단련하다라는 말은 반복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없어도 좋은 과정이 있었다면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자, 그럼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율법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우리 어떻게 만드냐면 내 예배가 다 거짓이었고 의미 없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배가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엉망진창이고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도 변화를 시도했던 나 자신이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를 원했던 그 마음이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던 그 시간이 결과적으로는 죄라는 실패를 낳는다고 해도 과정상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인생과 사생활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만 5이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좀 술을 좀 어제 드신 분 계십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요. 술을 좀 마신 분이 계세요? 좀 성적으로 많이 이탈한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온 건 과정을 변화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온 것 자체가 더 나은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그렇게 해가지고 야 너는 인생도 안 변하고 뭐 크리스천의 삶도 똑같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소리에 길들여지면 율법적으로 실제로 나도 뭐 세상 사람이랑 다른 것도 없고 나도 이기적이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변화를 받는 거다 얘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앞에 있는 말씀으로 다 보고 가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여전히 너를 믿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과정에 대한 법칙만 따로 떼어서 아는 사람들도 라틴어를 연구하면서요. 이 라틴어가 크리스천 문화권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여러분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에센티타스 실제라는 단어에 ENT된 반복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아이덴티티가 나왔어요. 반복해서 어떤 일에 사람이 계속 도전을 하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반복이 사람의 정체성을 만든다. 경건을 단련하라라는 말은 이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자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열망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열망이 없다면 여기 왜 나오셨겠어요? 막 코웃음 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사실 부모님 때문에 나왔고 나는 솔직히 그런 분 계시죠?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자랑스러운 모태신앙만 손 좀 들어볼까요? 우리 부모님 믿어서 믿게 됐다. 이런 분들은 약간 불안함이 있거든요. 본능적인 손 들고 계셔보세요.
약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다. 계속 손들고 있는 거예요. 왠지 주일날 교회를 여러 번 안 가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죠. 모태신앙한테는. 그래서 막 교회 안 가면 기도라도 하잖아요. 아, 주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라도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도 저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다 과정주의자입니다. 다윗이 언제 영웅이 되었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동 시절 외로움과 싸우며 돌팔매질을 훈련하는 그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웅이었어요. 요셉은 언제 승리자가 된 걸까? 애굽의 총리가 된 때일까? 사랑하는 허브 여러분, 너무 많은 허브의 지체들도 자신의 취업과 자신의 진학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자꾸 견주려고 그래요. 결과주의적으로. 근데 다윗이나 요셉의 청년기가 정말 그렇게 빛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청년의 시절 순교를 결단하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과 용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된 것이죠. 홍해는 언제 갈라진 것일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그런 걸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애굽으로 돌아갈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홍해 사이의 바닷길은 이미 보장된 것이었어요. 비전이라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는 겁니다. 변화를 내가 만들고 결과에 따라서 나를 속단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진심 하나로 주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경기는 졌지만 다음 경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승리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승리를 했는데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예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가장 좋을 때도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잘 안 됐을 때도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정죄까지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패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기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전 하나님께서 기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고 산제사라는 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주님 앞에서 예배로 채워나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패배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정말 여러분의 인생 내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고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그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기대치 못했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돌아보았을 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지금 많이 부족해도 다음 해에는 지금보다 한 부분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지금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이 처한 그 전공과 분야 가운데서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은사와 실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장하는 사람,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근데 순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두 번째,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데 계속 세상을 본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다시 가지도 않고,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변화를 실제로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정죄하고, 결과가 좋을 땐 교만하거나 자만하는데 주님의 뜻이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뜻과 축복과 꿈이 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까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세의 후임으로 굉장히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가 너에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준 그 성경을 묵상해서 순종하면 네가 우로나 좌로 가거나 상관없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Wherever you go, your God will be with you.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this way or that way. 하나님 플랜 A예요, 플랜 B예요. people C예요, people D예요. 우리는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역시 율법적이죠. 그냥 선택만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면 인생의 그레이드나 클래스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전에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있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라는 그릇이, 사람의 그릇이 달라지지 않으면 축복이 있어도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을 누릴 만한 계기가 쌓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지만 아나무인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지만 스스로 교만한지, 난 다르다고 생각하고 난 너희 같은 것들이랑 달라라고 대놓고 생각하지 않아도 속으로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되게 무섭게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본다는 이유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평가하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말이 많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시기를 늦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을까?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태어난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이제 디베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디베리오 황제는 매우 혹독하고 강압적인 황제로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잔인하고 야박한 사람이라 학자들 중에서는 그를 약간 소시오패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억압을 받던 백성들이 항의를 하는데,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이 빌라도가 진압을 하면서요, 아무런 항의와 시위와 상관없는 사람까지 죽여버린 것으로 로마조차 이 빌라도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또 유대의 분봉왕, 유대의 도지사 같은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는 하스모니아 왕조 에돔 자손의 마지막 손자로서 황제에게 막대한 로비를 한 비리 정치인이었어요. 그 시대에 종교계도 타락해 있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순번에 의해서 그냥 대제사장을 세우고, 설교자도 그냥 아무나 시키는 거예요. 찬양인도도 그냥 불러가지고 너 해, 그냥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격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죠. 이런 시대에 명문가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이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고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는 것으로 볼 때 유대에서 채 70명이 안 되는 고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청년이 되고 나서 한 일은 제사장에 지원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모든 직장을 스톱한 거였어요.
우리로 치면 휴학하고,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자퇴하고 취준생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빈들인 광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광야 속에 스스로를 유배해요. 스스로를 가두고 하나님, 이 시대가 이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침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성경마저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시대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쩌면 주님보다 너무 빨리 가는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섣불리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냐면, 주님께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빨리 단정짓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잠깐 멈춰보고, 하나님, 저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는 사인과 음성을 좀 주십시오. 혹 제가 너무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건 아닌지, 혹 제가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이 주님의 비전만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세례 요한이 그것을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렸고 그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8절에는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 이후에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무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질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시계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을 꼭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되게 고독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보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허비되는 것처럼 매도할 것이니까요. 그러나 고독한 것을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조급함에 대해서 반성하고 슬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비전이 임하는 그 빈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블레싱하고 싶은 분들, 재수하고 삼수하는 분들 오히려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들 중에서 재수하고 삼수한 분들도 되게 많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몇 살 때 대학 갔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보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빈들과 같이 막연해 보이는 나의 인생에도 주님의 뜻과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은사가 임하는 청춘의 때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변화를 위해 시간을 들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너무 빠른 내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의 계획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사실 세상에서 뒤처지고 외모로나 스타일로나 아니면 세상의 사상 체계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이 때로는 눈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수에 끼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내게 좀 서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조금은 생기게 해주십시오. 많이 패배하겠지만 내 인생에서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번 중에 2번씩 주님의 옆에서 주님을 지켜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 주님 편에 선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이 주님을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욕적인 유머를 쏟아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매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교 행위가
허무한 것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식견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할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를 이해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 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비를 맞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나의 인생 세상에 너무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음성과 기름 부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름답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편에 서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주님 편에 선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맞춰진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 붕뜨거나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자존감이 이리로 저리로 휘청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주님께 뿌리를 받고 나를 비웃는 사람도 너끈히 용서하고 그 사람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과 그 거룩한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나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은 것처럼 주님의 담대함이 나의 가슴 가운데 얹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담대함과 용기를 구하고 자존감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휘청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좌충우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의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사랑과 기대를 받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수요가 작고 내가 연약하고 가진 게 없어도 내 명찰에 내 명함에 새겨진 것 그 직함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의 인생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입시의 결과 때문에 죽음을 생각해요. 나의 직장의 이름 때문에 내 명함을 부끄러워해서 자신의 존재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당신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과정, 그 시간이 당신을 새롭게 하는 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집착하게 하는 율법주의와 모든 악한 영과 세상의 강요들이 내 인생에서 물러나게 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과정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 앞에서 공부하고 당신을 위해서 나의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면 내 인생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버리는 시간 없이 쌓아서 하나님의 재료로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변화를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결과주의에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과주의에 흔들리는 속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학교의 이름이나 내가 가진 직장의 이름이나 내 연봉과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도 나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친한 사람들의 유명세도 내 인생의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탁월하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다윗을 절망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요셉이 꿈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시간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스펙 때문에, 세상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 때문에 함부로 규정하고 속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가르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내일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함부로 추하다고 규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교만하게 자만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함에 넘쳐나 낙심이 될 때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때로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성과를 얻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또 내 인생에서 실패나 혹은 상처가 다가올 때에도 세상이나 사람이나 조건 때문에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담대함과 위로와 은혜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광야에서 더 뜨겁게 예배했듯이 요셉이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 있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품격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내 깨닫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